네, 안녕하세요. 오늘 5월 제 마지막 주간을 지나고 여러분 6월에서 이제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12주차 오늘 이제 진행이 될 텐데요. 이제 그간 이제 우리 종강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것은 이제 여러분 교과서 274페이지에 나오는 그 한일 합방과 한국교회의 민족운동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한일 합방 이후의 교회의 탄압 그리고 한국교회의 해외 선교에 대해서 우선 볼 것이고요. 두 번째 12-2에서는 한국교회와 삼일운동에 대해서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 내용과 결과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12-3에서 부흥의 리바이벌이라고 하는 부흥회를 통한 이제 복음 운동과 또 이러한 그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 운동과 아울러서 리바이벌이 일어났을 때에 개인에게만 그치지 않고 사회의 개혁을 이끌게 되어졌던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우리 한일합방 이후에 교회 탄압 그리고 한국 교회가 그 아주 어려운 와중에서도 일어났던 그 해외 선교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제 탄압이 시작되어지고요. 이제 한국과 일본은 그 내설 일치라고 하죠. 일본과 한국이 이제 하나가 되어졌다. 그렇게 이제 일본은 본격적인 통치를 우리 한국 조선에게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 이유 가운데는 그 친일파들의 아주 좋지 못한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그 일진회라고 하는 이게 이제 매국 단체죠. 이제 이완용, 송병준, 이용구 뭐 이런 사람들이 조성을 해서 조선이 이제 원해서 합병했다 하는 논리를 펼칩니다. 그래서 1910년 8월 29일 날 한일 합방이 단행이 되어집니다. 이제 이렇게 한일 합방이 이루어지고 나서 그 일본은 그 통감부를 전에는 세웠던 것을 이제 대신 조선 총독부를 설치합니다. 이 체제를 바꾸어 가지고 무단 정치를 이제 수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총독부는 이 치안 유지의 목적으로 그 명목상 경찰과 헌병을 일원화해 가지고 헌병 경찰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가공하고 무서울 정도로 아주 그 혹독한 이제 정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대 경무초감으로 이제 우리나라에 온 그 아카시라는 이분이 있는데 가장 한국인들을 그 잔혹하게 학살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임명이 되고 나서 그 1910년 12월 3일에 재령 제10호를 발표하는데요. 선포했어요. 근데 이때 이 내용이 뭔가 하면 죄인의 진술이나 경찰서장의 인정만으로도 어떤 범죄이든지 즉결 처형할 수 있다 하고 규정한 법입니다. 이거 아주 가공할 만 무서운 법이죠. 총독부는 계속해서 언론기관을 폐지했고요. 그리고 각지의 경찰들을 풀어서 한국 역사, 지리, 기타 민족 정신이 고치될 만한 모든 것들이 다 그 서적들 이런 것들 다 압수하고 판매 금지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이뿐 아니고 이제
총독부는 식민지 사관에 입각해서 그 조선 반도사 역사책인데요. 이걸 편찬을 했고요. 이건 뭐 사실 내용이 보면 한국인에게 식민지 지배에 대해서 필요한 일본어, 그 다음에 최소한 기술 교육 뭐 이 정도를 가지고 이제 그 조선 반도사라는 역사를 펼치게 했습니다. 자, 일제는 이처럼 무단 정치를 통해서 민족 말살 정치라고 할 수 있죠. 이걸 뭐 펼치면서 결국은 이제 그 손이 어디로까지 미치는가 하면 교회 탄압에까지 미칩니다. 그래서 당시 한국 교회가 사실상 전국적인 조직을 지닌 유일한 단체였어요. 그래서 따라서 이제 민족운동이 교회를 통해 전개되고 있었기 때문에 평양의 서우학회, 뭐 청년회, 자강회, 상업중의소, 그 다음에 또 저 멀리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있는 중앙복음전도관, 뭐 이런 것들을 곳곳에 이제 설치했는데, 이것이 이제 결국은 교회로 하여금 나라의 흥망 같은 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오직 신앙에만 열중하게 하려는 흉계를 꾸밉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교회의 완강한 반대로 실패하자 총독부는 유학을 장려한다는 명분으로 공자교도 만들고요. 그 다음에 뭐 나중에는 천도교 손병희를 이용해서 기독교 천도교를 한 종파로 종속시키려고 계획도 했고요. 이런 계획 모두가 이제 실패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를 또 세울 것인가 하면 다양한 방책을 이제 마련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양한 방법을 마련하는 가운데에 이제 105인 사건이 터집니다. 이게 이제 한국교회의 어떻게 보면 본격적인 박해의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제는 초대 총독으로 총독 정치를 이제 하니까 식민지가 되었다고 이제 생각하니까 데라우찌를 파송합니다. 이 초대 총독이 이제 파송되어져서 이 데라우찌는 서북 세력, 즉 말하자면 그 평안도, 황해도 이쪽을 말하는데요. 이 신민회를 이제 저항하는 그 단체로 보여지니까 와해시키기 위해서 작전을 짜는데 이 전략 가운데 하나가 이제 105인 사건을 날조한 것입니다. 이게 뭐 본격적인 탄압을 위해서 이게 위조해서 만든 것이죠. 그래서 합방 3년 전에 1907년에 이미 결성된 그 시민회인데 이때 회장이 윤치호입니다. 그리고 부회장이 안창호인데요. 이런 수뇌부들이 다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민족운동의 요람지가 되어지고요. 그 서북지방, 그 황해도, 평안도, 여기가 이제 주목거리가 되어지는데요. 서북지방에는 원래 토마스 선교사님도 왔었고, 또 우리 성경 번역하신 젊은 청년들이 이제 이곳 중심이 되어져서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다른 고장보다도 이제 국민의식이 각성되어 있었고요. 기독교 민족 지도자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민적인 교육 수준이 굉장히 높은 곳이었고 의식도 아주 개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업을 장려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나라를 구원하는 것은 의식 아울러서 활동 영역이 있는 노동력 이런 것들 국력을 배양할 수 있는 방법은 산업 기술을 도입하고 뭐 이런 미래를 바라볼 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교회와 더불어서 100년 뒤에 할 수 있는 교육 즉 학교를 세우는 일에 열중했어요. 그때만 이제 장로교만 해도 1907년에 405개 아주 어마어마한 숫자인데요. 1908년에 더 늘어서 516개, 1907년에 719개, 뭐 이렇게 1년에 150여 개의 학교가 증설되어졌으니 뭐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확장이 되어졌습니다. 1908년 김구, 그 다음에 최광호,
도인권, 이성길, 김홍량 뭐 이런 기독교 지도자들이 중심이 되었어서 해서교육총회를 조직하고 계몽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910년 11월에 안중근 의사의 사촌 동생 안명근이 서간도에 세울 무관학교, 군사훈련하는 학교죠. 자금을 마련하고 입국했다가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총독부는 이 사건을 계기로 삼아가지고 교육총회 회원 전원을 내란 미수죄로 몰아 체포를 합니다. 그리고 황해도 일대에서는 김구, 최명식, 이성길, 도인권 뭐 이런 여러 사람을 비롯해서 교계인사와 지식인 160명, 160여 명이 검거가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 감리교 목사였던 이제 도인권을 제기하고는 전부 1915년 전후에 추록했습니다. 추록을 이제 받았지만 이것은 단지 일제의 조작 업무 때문에 교회가 희생되기 시작한 그 독립투사 의사들의 대법원 대열에 불과했습니다. 첫 대열이었죠. 그러니까 이게 뭐 이제 첫 순서가 이제 시작되어지자 이제 본격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민족 말살 운동, 말살 음모가 첫 번 이렇게 황해도 지역에서 성공하니까 이제 평안도 지역으로 넘어갑니다. 평안도 세력의 탄압을 나서는데 평안도 교회는 만만치가 않습니다. 강합니다. 그래서 신민회의 발판 역할을 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총독부는 이곳에서 신민회와 교회 세력 그리고 선교사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경감, 총감, 그 다음에 고등경찰과장 뭐 이런 사람들을 시켜가 조작국을 꾸밉니다. 그래서 총독부는 안태국, 이승훈, 우국지사들인데요. 이들을 1910년 12월 28일 압록강 철교 중공식에 참석하러 신해지로 가는 내라우치 총독을 선천역이라고 하는 그 역에서 암살하려 했다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선천신성중학교에서 평안도에서 온 동지 20명과 합류해서 선교사 맥큐의 격려를 받고 권총을 지급받으면 기다렸는데 열차가 정차하지 않고 지나갔기 때문에 암살 계획이 실행에 옮기지 못한 것이라고 막 이리 떠벌리고 선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우국지사들이 다음날 환영객 속에 섞여 있다가 총독이 서울로 가는 도중 잠시 점거하는 선천역에서 맥흉과 악수하는 순간 사살할 것을 계획했으나 일본 경찰의 삼엄한 경비로 인해서 뜻을 이루지 못했다는 아주 날조적인 시나리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독부는 이 날조된 조작극의 수많은 기독교계 우국지사들을 연루시켜서 다 체포하고 검거시켰습니다. 그때 이제 검거한 숫자가 1911년 12월 12일까지 그때부터 시작해서 겨울까지 검거한 기독교인 수가 안태국, 이승훈, 전덕기, 최강호, 김건영, 정일솔, 한비로 뭐 이런 사람이 157명이나 돼요. 이제 실제로는 이제 모두 500여 명이 이제 구속이 되는데 숫자는 좀 줄여가 발표를 했는데요. 이때 그들 중에 이제 전덕기 목사가 있었고요. 김근형, 정휘순, 한피로 뭐 이런 사람은 너무 고문이 이제 극심해서 세상을 떠났고 또 최광옥이라는 분은 이제 병사했고 23명을 석방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123명은 1912년 재판을 받았는데 이 중에서 기독교인 수가 105명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거 볼 때 우리 초창기 일제강점기 시대가 시작되었을 때부터 저항운동을 일으키고 민족 독립을 외쳤던 사람들은 결국 대부분이 기독교인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총독부는 이들을 검거한 뒤에 사건 조작을 위해서 진술서를 받아내려고 모진 고문을 가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 자백을 하도록 강요함으로써 완전하게 사건을 조작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취조가 끝나고 이들이 이제 재판정에 섰을 때 사건이 조작됐다는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말았죠. 증거물이 제출됐지만은 그게 뭐
근거가 되는 공술서가 견딜 수 없어서 고문 때문에 쓰여졌다는 것이 밝혀졌고요. 검사가 소송한 그러한 문구 가운데 60여 명의 그 암살 의문자들에 대한 터무니없는 내용이 조작된 것이라고 증명이 됐습니다. 그러나 재판장은 이런저런 구실을 핑계로 삼아서 그 1912년 10월 18일 남감리교회 윤치호 그 다음에 안태국을 비롯해서 105인에게 징역 10년 내지는 5년형을 언도합니다. 이렇게 105일 사건이 이제 일어나자 독립운동단체였던 신민회는 간부들이 모두 검거되면서 그 활동이 중지되고 말았습니다. 선고를 받았던 사람들은 여러 차례 감형을 받고 1915년 2월에 모두가 풀려 나왔는데 이들이 추록하여 평양역에 도착했을 때 9천여 명의 시민들이 역광장에 모여서 환영을 했다고 합니다. 이건 대단한 사건입니다. 이렇게 모든 마음속에 이 우국지사들의 마음을 다 함께 동의하고 지지했던 것이죠. 이 사건은 일제를 대적한 한국 우국지사들의 항쟁이었고요. 신앙적으로는 악의 세력인 일본과의 영적 전투였다. 그렇게 단언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한민족과 운명을 같이 하는 종교가 되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볼 것은요. 이런 와중에 일제 강점기 가운데서도 한국 교회는 교회의 본질적 사명인 선교를 잃지 않았습니다. 선교적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큰 역할을 계속 진행을 해왔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한국 교회를 보면 여러모로 사실 왜 선교가 이렇게 지지부진할까? 물론 이제 우리가 복음 받은 지 이제 136년 7년 이렇게 되어져 가는 가운데에 이만큼 이제 성장하고 선교하는 그런 세계적인 유리 없는 교회가 되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지는 것은 교회가 이렇게 많이 섰는데 왜 이렇게 우리들의 교회들이 선교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못할까? 오히려 뭐 건물 세우는 일이나 뭐 그것도 하나의 일환은 될 수 있으나 그저 개교회 성장에 주력하고 이런 모습들이 오늘날 우리의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데 이번 278페이지에 있는 한국 장로교회 총회 조직과 해외 선교를 보면 우리가 많이 반성해야 할 점이 생길 것입니다. 한국 장로교회 이제 총회가 원래 동로회가 그 총회의 그 초창기의 모습을 갖췄고요. 이제 총회가 조직되었고요. 사실은 이게 한국 교회의 그 시련을 극복할 수 있었던 동력은 교회 자체의 힘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자체가 이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능력이 있었다 하는 능력이 있다는 어떠한 그런 굳은 신념과 신앙이 그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의 전국적인 조직을 서두르게 되었던 그 배경으로 작용이 되어졌고요. 물론 이제 복음 전도관 남감리회 그 성공에 뭐 이런 그 교파마다 이제 교회당을 건립을 하고 교회의 그 구조 확립을 위해 정진을 했습니다. 장로교가 이제 전국적인 확장을 통해서 교세를 늘려가는데 1912년 9월 1일 평양에서 총회를 조직을 합니다. 이 창립총회에서 목사, 장로, 선교사 모두 합해서 221명인데 이들이 모여가지고 역사상 처음 최초로 전국적 회합이 이루어졌다 하는 이것만 해도 역사적 사실이 아주 고무적인 것인데요. 이 장로교 총회가 조직됨으로써 교회는 움직이는 기구가 되어지고요. 포괄적인 조직으로 우뚝 서게 된 것입니다. 설립 총회에서 이제 원두드 선교사님이 이제 총회장에 앉으시고 그 다음에 블레어라는 선교사님이 회계가 되어졌습니다. 모든 직은
사실 이제 부총회장 길선주를 포함해서 한국인에게 다 배정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획기적인데요. 선교사들이 이제 그 상징적으로 회장 자리에는 있으나 그 외에 그 부총장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 한국인으로 그 총회를 그 임원들을 구성했다. 이것은 우리가 선교사들이 한번 해외에 나가서 선교할 때 선교지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할 아주 훌륭한 그러한 결정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총회는 최초의 안건으로서 뭘 다뤘는가 하면 선교 사역을 다뤘다는 거예요. 이 동로의 설립을 통해서 선교하는 교회였듯이 총회가 첫 모임을 가졌을 때에 이 언더우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강조된 것이 뭔가 하면 선교가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장차 걸머지고 나아갈 고난의 길을 예견도 하면서 이 교회가 선교적 사명을 가져야 한다. 이걸 강조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일제 통치하에 교회가 감리할 순환도 예견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총회에서 중국 원래 산동성에 선교하고 있었는데 이제 레양이라는 지역에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그래서 그 외국인을 상대로 한 선교를 강화했고요. 그 다음에 매년 감사주일에는 해외 선교를 위해서 기도에 힘쓰고 헌금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특별히 일본 동경 선교는 한국교회의 연합정신을 보여주었는데요. 모범적인 사례예요. 이 장로교 총회와 감리교 연회가 위원 3명을 각각 선택해서 3년 동안 동경교회의 일을 위임하게 하였습니다. 이 두 교파가 어느 하나의 특정 교파의 명의를 사용하지 않고 연합 예수교회로 통칭하는 데 합의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단, 교파 많이 나눠져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애당초 처음에 의도한 것이 아니에요. 연합하고 우리가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기독교의 정신, 우리가 지체는 다 달라도 하나라는 이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세계선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상에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의 명령을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 물고기가 있지요? 이게 익스스라고 하는 건데요. 익스프레스라고 하는 이것을 여러분 무엇인지 한번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